사람 중에 특별히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으면요, 뭘 보면 꼭 만지고 싶어요. 뭘 보면 찔러보고 싶어요. 또 분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국민학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라고 했으니까요, 시계를, 손목 시계를 이제 하나 주시면 그걸 꼭 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뜯어요. 그건 일일이 다 뜯는데 분해는 잘 해요. 조립이 안 돼서 시계를 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남자들의 수가 훨씬 월등히 많답니다. 그렇다면 이 호기심이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호기심은 사회학이나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보면 인류 발전의 결정적인 이유가 호기심 때문이랍니다. 호기심이 없다면 사람은 살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인류의 축복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믿음의 호기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사람마다 호기심의 정도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호기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호기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DNA에 인류 공통의 어떤 기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호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기심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역시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뭔가에 대한 의구심과 뭔가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게 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 이걸 만들까 저걸 만들까, 이걸 만들면 더 좋을까 저걸 만들면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통치하실 때도 이 사람을 쓰면 좋을까 저 사람을 쓸까, 창조할 때나 섭리할 때나 하나님이 관리하실 때나 하나님의 그 온갖 호기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호기심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정말 잘 살까? 아니면 저가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잘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충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실수도 자주 하죠. 인간적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연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저거 얼마나 그냥 마음에 흡족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 흡족한 자녀에게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주고 싶은지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2019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꽉 꽂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눠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요. 그 땅에 복이 임하여. 할렐루야. 복 받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복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2019년 우리 근곡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은혜를 끼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이 넘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자리 가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믿음의 호기심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복된 것은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니까 따라갔거니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선택하라, 어디로 가라, 아니면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걸 듣고 싶어요. 그죠? 어디로 가라, 뭘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이 이제 대학 입시 전형철입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자녀 대학, 학과 잘 선택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무슨 학과, 무슨 대학 이렇게 탁 말씀을 주시나요? 저도 35년 전에 대학을 입학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좀 안 해서 안 들리셨나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끝까지 뭘 갖게 돼요? 의구심을 가져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근데요, 인생의 여러 결정뿐만 아니라 특히 결혼하는 데 있어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데 남자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여자다 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다른 여자를 보고 여자는 끝까지 이 남자가 정말 맞을까 하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 남자구나라고 생각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뭐 한다고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쩌면 금곡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 운동 올라가고 막 몸부림치면서 산에 가서 진짜 소나무도 흔들어 보고 하나도 못 뽑아봤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힘이 없는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금곡교회 너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하나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도 안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들 따라 살아간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일단 갔습니다. 그 길을 출발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길을 선택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말씀의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순종하라, 사랑하라, 가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면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그 뒤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 신뢰, 믿음으로 표현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순전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니 나도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의 삶을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렸다면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십시오. 그런가요? 하나님이 진심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 그를 정말 복되게 해주길 원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안 믿겨지고 다른 길로 가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반응하러 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데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아침에 떴다 저녁이면 지죠. 근데 그 태양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복되고 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인가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깨어버리면, 이 질서를 깨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저주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원칙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복을 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깨달아 2019년에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18장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이어서 어디로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왜요? 제사장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해요. 근데 어떤 중보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복을 사람에게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뭘 해요? 그럼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동일한 일,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을 통해, 그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이 귀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이제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곡교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근곡교 온 성도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나님 교회가 복되고 성도가 복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2019년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시고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가는 길을 알려주고 끝냈다면 그 사역은 그냥 반쪽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고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셨기에 구원의 사역은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력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알아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운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찬송의 통로예요. 감사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이 열릴 때마다 복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가 증거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저희 교회도 뭐 어려움이 있죠. 초대교회를 보면 온갖 위협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동일하게 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죠?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야 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기도와 헌신으로 복의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2019년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관계없어, 하나님 복을 주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안 오셔도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더라고요. 1903년, 1907년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발점이 뭐였냐면요,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한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와 한편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나와 한편이십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를 그냥 옆에서 도와준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한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내 편이 되어 주겠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한편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한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나의 편으로 바라보며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8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에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런 복을 줄까요? 뭘 대단해요. 아담의 본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바로 봐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한편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었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다윗을 보면 그의 신분이 원래 어때요? 다윗은 찬란하게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목동 아닙니까? 목자였어요. 아버지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불러오라는데 그 아들을 안 불러요. 얼마나 천한지, 보잘것없는지 그런 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인류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적인 신분,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아닙니까? 목수. 근데 이스라엘을 가면 나무로 지은 집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목수가 많지 않고 석수가 많다네요. 목수든 석수든 아마 집을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위대한 왕, 특출한 용사, 영웅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주역이 돼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영웅이나 왕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주역들은 아주 도리어 연약하고 작고 평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연약하고 작고 평범한 그 비천한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나는 재주가 없어, 은사가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호기심을 갖고 주님 앞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호기심을 갖고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인생의 연륜이 있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75세에 자기 가족과 고향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굳이 75세라는 것을 성경은 표시했을까요? 왜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조건이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지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반응하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75세. 나이도 많았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19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